안디옥의 이정표와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을 놓고 32년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응답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우리 대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방향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또 이 개척을 하시고 30년간 달려오면서 목사님이 잡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이 지역에는요, 물론 저 하양교회도 그렇고 여기 진량교회도 그렇고 다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물 한 개 더 생겼죠. 죄송합니다. 또 듣고 섭섭해 하실라 또 한 개 더 생기 있습니다. 이제 2개 있어요, 2개. 그렇죠. 근데 어쨌든 30년 동안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해필이면 대한민국의 그 하양에 왜 여기에 세워졌냐는 거예요. 그냥은 없거든요. 그냥 여기에 물 좋고 햇볕 좋아가지고 교회 차리자,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런 거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핍박이 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2379 천정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와 방향,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붙잡고 그 방향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이 방향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방향을 외치고 방향을 말하는 교회와 그 방향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교회는 달라요. 분위기가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오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오고 우리 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70년 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가 좋고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희한하네, 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교회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다른 교회 안 가봤으니 모르시겠죠,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요, 참 이 교회는 예수님만 말해서 너무 좋아 할 정도로 우리가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묵상 시대란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계속 하는 교회. 이것으로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포럼할 때 이게 감사로 계속 포럼되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7망대가 감사로 계속 고백되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 묵상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방향이에요. 많은 렘넌트들이 여러 혼란이 있고 나서요,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따라 나가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해서 있지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직 WRC 이번에 갔더니 마가다락방 교회가 참석했더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 치면 떠요, 그게. 근데 이제 이분들은 교회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섬긴 교회를 떠나기가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교육자들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청빙받으면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떠나는 게 너무 어렵던데, 저는. 근데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요, 이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태 떠났어. 근데 말씀의 흐름 타고 싶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그런 혼란이 와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묵상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원합니까? 후대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결국에는 후대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목사님 사회 보실 때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사회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사회를 봐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 한다고 또 앉아서 있으면 이렇게 쭉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쪽 편을 쭉 보는데 앞에 강민이하고 이제 준호 앉아 있고 뒤로는 전부 다 60대 이상. 뒤로 다 60대 이상. 그래도 이쪽 편은 그래도 이제 이림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구나. 그러다가 성가대소를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더 있고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없으면요, 교회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뭔가 금토일 모여라 이게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의 키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는 7여정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가도록 만드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 속에 비밀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발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의 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셋째 주 토요일 날 렘넌트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이걸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핵심 때문에 넷째 주, 이번 달은 넷째 주에 하긴 하는데, 이 작은 것들을 시작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금토일에만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결론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서론의 얘기를 다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태양의 불씨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들이 저기서 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서 편하게 쉬시면 돼요. 근데 렘넌트들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렘넌트 이제 이 인턴십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이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유리비하고 조금 이 기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9월달 되면은 인원이 더 줍니다. 주위가 호주가 뿌리고 한번 방송실 비는데 손지원이를 방송실로 투입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손지원이가 이제 방송실 들어가면은 유리비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 설이 청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좀 렘넌트를 위한 이걸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시작은 제가 그랬어요. 영상 하나만 제대로 봐도 된다. 사실 아이들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저기들끼리 장난치다가 다치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저기 비워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9월 달부터는 다 세미나실 불러가지고 TV도 있으니까 내가 영상 한 개 줄 테니까 그 영상 애들하고 같이 보고 좀 그 재밌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포럼해요. 한 20, 30분짜리 영상 보고 포럼. 그걸 좀 의미 있게 하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대학 청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청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빈 시간 틈 시간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야 금토일 시대가 제대로 되죠. 물론 치유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예배 승리 다 필요하지만은 후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산뜰 시대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 정말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구나. 다민족의 뜰이죠. 정말 이 교회는 오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구나. 아, 정말 후대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7 이정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것을 응답을 현장에서요 누려야 돼요. 이걸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적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이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12가지 문제, 이 상태를 올바르게 보고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역할이 너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50, 60명이 되는데 성가대, 또 식사당번, 또 렘넌트 교사, 또 이 선교회, 남선교, 여선교회, 임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 시기를 거쳐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바른 방향 속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성경적 전도자로 세워줘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3집중.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정말 3세팅 해야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데 특별히 편집이라는 응답을 좀 들어요. 편집해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작은 거라도. 저는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일을 조금 잘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쭉 했는 걸 돌아보면 교육자 생활뿐만 아니고 대학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학생 사역자로 있을 때도 포함해서 쭉 보면요, 저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일을 일으키면은 그 대학에서는 후배들이 일을 갖다 마무리를 다 해주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이런 이 사역자들이 그 일을 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다라 집사님 하는 분들이 이걸 다 메꿔주고 계세요. 그게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팅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막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거든요. 모든 분야를. 제가 늘 연구하는 분야 딱 지금은 2개입니다. 교육 분야하고 심리 상담 분야 한 개 더 늘었어요. 교육은 후대기 때문에 이제 교육 관련된 건 늘 기사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분야의 모든이 누구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지 분야 우리 이혜림 집사님들과 복지 분야는 이혜림 집사님이 편집하시면 돼요. 계속 편집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 속에 정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편집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겁니다. 3응답.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이후에 놓치지 말아야 돼. 본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시대적인
이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그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서론입니다. 뭘 좀 봐야 되냐면 안디옥 이정표를 봐야 돼요. 안디옥 이정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안디옥 이정표는요, 이 복음의 능력, 이 영적 분위기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사건 앞에 서면 돼요. 그게 안디옥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일과 사건은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요. 교회도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일과 사건은 늘 오기 때문에 그 일과 사건을 딱 만나면 그게 안디옥 이정표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일과 사건 속에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보좌의 그 능력을 붙잡고 서면 돼요. 그 능력을 붙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죠. 스데반이 그 능력을 붙잡았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미안하다 하면요 돌에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잔이라, 죽었다고 표현하는 잔이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죽여. 그 응답이 씨앗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큰 응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이정표는 우리 가까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난 일과 사건들 앞에 꼭 보좌의 능력으로 안디옥 이정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안디옥 이정표는 어떻게 옵니까? 어려움과 핍박 속에 함께 와요. 일과 사건을 넘어서서 이게 어려움과 핍박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이정표입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 작년부터 시작된 교단의 혼란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본질적 사명을 붙잡았어요. 내가 정말 말씀 운동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제가 그걸 붙잡았거든요.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 사명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어려움과 핍박 속에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옵니까? 사울을 딱 데리러 갑니다. 환난 속에 준비된 제자가 다 있거든요. 그 제자를 하나님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 다 나오게 하세요. 그 제자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진짜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메시지가 뜬금없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봤거든요. 또 이렇게 아픈 과거일 수 있지만 렘넌트를 잃은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교회의 중요한 역사 속에 렘넌트가 천국 간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에 대한 한을 담으면 하나님이요, 교회에 렘넌트가 넘쳐나게 하셨을 겁니다. 한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도 바누아투에 가면 고혜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고혜륜이라는 렘넌트를 저는 어떻게 잘 아냐 하면 그 오빠가 대가대였어요. 대가대. 제 후배였어요. 그 장례식장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 오빠와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 중심,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결단 이후에 힘들었던 과정,
그분들이 경제가 넉넉해가지고 5억이라는 큰 돈을 헌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 헌금하고 나서요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그 오빠의 민철이를 너무 잘 알거든요. 경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사람이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 돈 있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한 렘넌트를 통해서요 바누아투라는 문을 여시고 지금 오제네 14개 섬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 5천 종족의 응답의 시작이 그 렘넌트 하나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역사의 흐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핍박과 어려움은 언제든지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속에서 선교사가 파송될 만큼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축복을 안디옥 이정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세계 살리는 축복된 죽음이었다. 이게 안디옥 이정표였어요. 세계 살리는 이정표. 이게 안디옥의 이정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렇게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 어떤 역사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받았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절대 가능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사명으로 딱 붙잡아 버리니까, 한으로 붙잡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살릴 수 있는 경제 축복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다민족의 문을 열으시고, 다민족의 문을 딱 열으시고, 237, 5천족의 문을 여시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절대망대를 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5지역 7대학을 통해서요 237, 5천 종족의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안디옥 이정표를 놓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 응답을 현장에서도 우리가 안디옥 이정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 원하십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빛을 발하는데, 등대가 빛을 발하는데 오늘 등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하고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발하는데 이 등대가 이 빛이 약해. 좀 오래된 등대라 가지고 우리 약한, 우리 주변에 보니까 큰 등대도 많은데 우리 굳이 할 필요 없겠나 하고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오는 배는요 다 좌초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운동은요 멈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5지역에 그 응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5지역에 우리가요 지교회를 세우고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캠프라 그러니까 계속 뭐 나가지고 찌라시 돌리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캠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캠프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먼저 모인 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이 성취될 수 있을 만큼 다락방에서 지교에서 모여서 뭐하냐 이걸 누리는 걸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포럼만 해도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 편지 뭐 많잖아요. 교재가 없어도 돼요. 강단 메시지는 붙잡고 해도 돼요. 근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강단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 안 되졌으니까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면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들고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응답이 덜 됐어.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모이는 그 말씀 운동에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성도를 살린다는 말을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래된 거예요. 저도 우리 여기 대학생들 와가지고 막 모이는 이 친구들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한테 매 학기마다 물어요. 목사님, 하양지역에 있는 인도 안 받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교회 주일날 교회만 가지고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어요. 렘넌트 중에 많아요.
그런 친구들의 퍼센트지가 한 70% 돼요. 지역마다. 지금 여기 모이는 대학생들이 한 20, 30%고요. 70%가 지금 그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전도학교라고 지교를 하고 지역 안에서 모임을 해도요. 안 와요. 관심이 없어. 물어보면 교회 대학부 예배도 안 가. 주일날 그냥 가서 오전 예배 앉았다 가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아이들 우리가 살려야 누가 살리겠나? 교회에서 관심 있으면 살아났을 건데 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못 보여요. 이해됩니다. 교육자들 바쁘거든요. 중직자들 바쁘거든요. 교사들도 바빠가지고 렘넌트들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래 뭐 우리라도 챙겨야죠. 그래가지고 애들 막 신학기가 되어지면 이제 9월달 되어지면 또 할 겁니다. 막 연락도 하고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80%가 연락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씹어버리고 겨우 만나도 딴청 부리고 그런 애들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불신자 전도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불신자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 렘넌트들을 못 살리면 하양지역 복음을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못 살리면 우리가 5지역 복음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 뒤에 전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합니까? 3번의 페스티벌 통해서 불신자 이름 적어놓고 교회도 초청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영적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분위기가 불신앙하고 힘 빠져가지고 강단에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새신자 100날 와도요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을 세워내야 새신자가 와도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살리는 거는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중심 있는 사역자가 뭐 특별하게 사역자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사역자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사역자가 아니라 중심이 있으면 사역자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역자. 그런 분들이에요. 전화 한 통, 방문, 식사 한 번 하고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금토 연합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역자 포럼하는데 학정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하고 포럼하는 그 학정교회 여자 장로님이 포럼하는 가운데 갑자기 전망대란 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망대가 뭐냐면 제가 옛날 섬교대 예강교회 수석 장로님 신종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교육자들 너무 이렇게 파라 현장에 많이 뛰고 이제 맡은 일이 많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낙심된 분들 방문이라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이 모임이 전망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낙심된 교회 잘 못 나오신 분들 가가지고 같이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문 열리면 다락방 하고 다락방 우리 늘 하듯이. 근데 그렇게 지금 이분이 시간이 좀 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러면서 문 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전에 예강교회에서 다락방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됐어요. 문이 계속 열리니까 팀도 막 생기고. 근데 이분이 예강교회에 있는 분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막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학정교회 장로님 식당까지 연결돼 가는 거예요. 거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교회 다락방 열려가지고 사역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강교회 온 걸 아니까 목사님 그 팀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 그것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코로나 터지면서 이분이 결단하시고 사업장을 자식들에게 다 맡겨놓고 본인이 결단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사업장 못 맡겨가지고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사업장 그룹하러 가셨었거든요. 주일날 장사 제일 잘 되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팔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결단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요. 최고로 쓰임받는 중이죠. 지금은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 교회 다 밑에 다른 장로님들 다 맡기고 본인은 그것만 하려고. 재정부터 시작해서 다 본인은 그게 제일 행복하대요. 저하고도 계속 동구 지역을 놓고 저 보좌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살려야 되거든. 살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래서요, 이 살리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교회 영적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요, 계속 누려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요 그분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우리는 가가지고 별말 안 하고 강단의 말씀 한번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올 뿐인데도요 힘을 얻고 살아나요. 이 영적 전쟁이 본격화되어질 때 생명운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생명운동은. 이렇게 오는 생명운동이요 뭘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 왔다가 우리 안 그래도 이단 사이비 소리 듣는데 다 나가버립니다.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제 같아도 그럴거든요. 저도 신앙이 뿌리내지 않는 상태에서 왔다가 네이버에 다락방 유광 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뜹니까? 어마어마하게 떠요. 막 그게 사실이 다 맞다는 우리 생각이고 그분들에게는요 내가 꼭 사기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운동은요 이 과정에서 연결되어진 사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붙인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지역 복음하는 겁니다. 5지역 복음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거 하면 합니다. 우리 5가지를 꼭 소통해야 돼요. 정말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소통하세요. 현장에 가서 정말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포럼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뭘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을 찾으십니까? 그 김창옥 교수한테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제가 볼 때 그 내용 별 것도 없던데 그거 보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감동 받았다 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는요 구원의 감사를 찾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네 생명의 해답인데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찾고 또 헤매고 강단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것만 돼. 그게 최고의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거를 가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가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된다니까요. 완전한 해방.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이 뭡니까?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에서도 망대여정 이정표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으로도 함께 모여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기도해 보시고. 전도의 흐름입니다. 다락방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전도의 흐름은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곧 전도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모여서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대과툴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과툴대학교에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애들이. 그리고 진복이는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고 한 학기면 다음 졸업이에요. 방학 때 계속 그게 걸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에 하나님 진짜 말씀 운동 다시금 이렇게 열어주세요. 9월 달부터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 친구는 가니까 이 친구는 가요. 그러면 말씀 듣기를 원하는 렘넌트들을 또 지금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다 할게. 내가 다락방 다 할게. 이랬어요. 그럼 모교잖아요.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세요. 대가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구대에서 학부하고 석사까지 하고 이 친구가 아예 완전 전공을 바꿔가지고 지금 대가대 박사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근데 괜찮은 친구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다녔는데 흔들릴 때 따라갔대. 구 마가다락방 교회 그쪽으로 따라. 그 진짜 몇 명 안 모이고 진짜 열악하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 제자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중심으로 좀 생명운동 일으키는 다락방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친구 이제 만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계속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붙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시면 전도는 다른 방법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꼭 누려야 되고요.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흐름은요, 다른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치유입니다. 치유. 참된 치유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영적인 부분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질병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 속에서 치유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먼저 서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많은 부분들과 특히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의 흐름을 말씀 운동 다락방 가운데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균형을 다 갖추는, 미래 살릴 균형을 회복하는 응답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균형을 갖추는 게 777 속에서 3집중, 3세팅, 3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3서밋으로 가는 3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균형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나누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1번만 해두셔도 돼요. 구원에 감사하면 계속 나눠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다락방 교회에서는요, 모든 메시지를 구원의 길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울산 쪽에 하니까. 그것도 길게 하면은 머리 캐 15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참 신기하게 하더라고. 그 목사님 메시지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 강단 메시지 딴 목사님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뭐 중고등부, 초등부, 뭐 대학부 예배를 전부 다 구원의 길 메시지만 하더라고. 매주 똑같은 메시지야. 딱 15분 정해진 레파토리대로. 야, 저래가 되겠나? 제가 그 교회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길래, 야, 저랬는데 저게 되겠나? 물론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가 있냐면, 매주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렘넌트 모이는 아이들이 내려놨어. 내려놓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체질되니까 응답 와요. 다른 거 얘기 안 해, 복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릇이란 부분과 그 지역과 세계를 품는 데는 좀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을 탁 취하고 살리는 데는 그만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막, 그래서 참 보면서, 야, 그래. 그래서 제가, 야, 중고등부 예배 또 대학부 예배 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길의 키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비밀은 절대로 선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안디옥 이정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결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요,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역자 미션 메시지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본문이 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본문하고 같아요. 제가 지금 맞춘 건 아니고 지금 교재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 미션홈은 교재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메시지처럼 구원은 결국엔 12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 되어지고 내피리에 빠져 육신중심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 성공중심 되어진 그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이 점술로, 무속무당으로, 종교우상으로 문화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와 시대 문제와 이 개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살렸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린 그 내용이 중요하죠.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단만 꺾어는 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머리만 박살낸 왕이냐? 그렇지 않다. 나의 뭡니까? 주인 된 자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인데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흑암결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왕이잖아요, 왕. 무릎 엎드려 버려야 돼요, 왕 앞에 바짝. 그래야 진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실수합니다. 조금 어렵고 문제가 오면 나를 정죄하죠.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나가신 분들이 막 지금 공의와 정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어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나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이 비밀을 누려야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놓쳐버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정죄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때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결국 선제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도하심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죠. 그걸 믿으면서 말씀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강단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단에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겠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게 강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가려고 인도받는 그 삶, 영적 분위기,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넘쳐나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진짜 열매고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히 사역자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자의 삶을.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속은 엄청 여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다 알아요. 맨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야식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맨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요. 좀 그렇게 자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러다가 터지면 막 감당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다혈질이라는 족속들인데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나로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막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와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올리고 있죠.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 뭐 또 어떤 때는 뭐 저도 이거 꼭 올려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올려요. 그냥 계속 올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장선동 목사님 와가지고 주원교회 간증 들으니까 부럽죠. 우리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 성도님들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치면서 막
피땀 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전도자의 삶 책자로 아예 나오잖아요. 거기 한 달치 딱 나오잖아요. 주간에 하는 거는 저희 교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고요. 그럼 매일 사문을 매일 적는 게, 저희는 지금 매일은 안 괴롭히고 있거든 지금. 거기는 매일 그거 안 하면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인간 취급 못 받을 걸요. 아마 그 교회는 그 정도로 그러니 그게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하기 때문에,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이 내성적인 성격에 마음씨는 착함에도 또 완전 다혈질 같은 보이지 않는 양면성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대학에서 전도운동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탈 문제 없이. 저 원래 저 성격인 교회 안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을 쫓겨났을 건데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특히 사역자, 우리 11분의 사역자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 더 표현하면 생명 거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 나의 현장에요, 말씀 운동 조용히 티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답니다. 저기 우리 정예규 장로님이 다 제일 1등 올리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나 또 제가 현근이한테 제가 현민이한테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의 모습을 좀 들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근데 장로님 탁 오시면 장로님 방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안 나오시대요. 이거 아시겠죠? 못 들은 메시지, 교회 주일날 교회 재정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거 많고 하니까 메시지 못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들으시겠죠. 다 들으시면서 그 시간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내겠죠. 그러니까 전도자 삶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는 시간과 중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전도자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3집중, 이 속에서 우리는 3세팅, 이 속에서 우리는 3응답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집중, 세팅, 응답 못 누립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손참 목사님 뭐 많이 시킨다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우리의 삶인데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당연한 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회복하고 응답받는 순간요, 영적 분위기 다 바뀌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린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이정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응답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결단하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안디옥 이정표와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중요한 3시대를 향한 방향을 붙잡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3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자리에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디옥의 이정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응답을 누리게 원하오니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안디옥의 이정표를 누리며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인 모든 사역자들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